네,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로 8절 장로들의 전통 또 서기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율법학자들이죠. 또 서기관들은 글을 베끼는 사람, 글을 베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필사자보다 필사자, 남의 이렇게 대필한다든가 글을 베끼는 사람, 율법학자들고 글을 베끼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문적인 어떻게 발전하냐면 전문적인 율법 해설자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필사자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전문적인 율법 해설가로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7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트집을 잤습니다. 그죠? 그 트집이 이제 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부정한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씻고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떡을 먹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다.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매식하는 자에 대하여, 벌써 여기서부터 즉타가 시작이 되죠. 너희는 애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는 벌써 애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애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시면서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찌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기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곧 행동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라면을 먹고 싶다. 그 마음이 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물을 끓이고 라면을 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내게서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멀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입술로만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 그러나 마음은 멀다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너희들의 행실,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행함,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사회성, 너희들의 민족성
이런 모든 것들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리. 여기서 우리 밑줄 그어야 되죠. 사람의 교훈 뭘까요?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학자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성경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사람의 교훈 어떨까요?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죠? 너희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죠? 전혀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는 그냥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 사람들이 가져야 할 법무, 그것도 너희들이 만들어내. 그죠? 그것도 장로들의 전통, 너희들이 만들어내. 그런 도덕,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통, 그런 인간적인 도덕, 너희들이 바라본 인간적인 도덕, 너희들이 바라본 인간적인 윤리, 조금 더 나간다면 너희들이 바라본 교리,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가르친다. 가르치니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결과가 뭐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래서 또 사람의 전통이 나오면 다시 나오죠. 7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전통이 뭘까요? 이어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계명은 뭘까요? 사람의 도덕적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것, 교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을 얘기하겠고요. 전통은 뭘까요? 전에 내려오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전통을 가르친다. 내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고, 이렇게 조금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잘못된 교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잘못 알고 있는 교훈.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 성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알아야 면장질을 한다. 뭘 알아야 면장질을 하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모르니까 이제 설교인가 발생인가 이런 이제 부류가 나오는 것이죠. 알지 못하니까.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가 가르친 사람도 죽고, 잘못 아는 그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평하더라도, 남을 교훈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고 해야 되죠. 남을 비평하더라도 잘 알고 비평을 해야지. 잘 모르고 비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교훈한답시고 교훈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교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덩달아서 싸다봐서 다 죽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잘못 비평하고 잘못 알고 교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 알고. 이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뭘 내세웁니까? 사람의 계명을 내세우고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유전이죠. 유전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도하지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 오도하고 사람이 유전만 내세우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한 채 잘못된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평하고 사람들을 교훈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런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비평, 잘못된 교훈, 잘못된 것, 하나님 말씀을 오도하는 것, 이런 사람의 유전만 가르쳤던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비평하고 바로 교훈해야지 잘못 알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조직신학이 매우 중요하시죠. 그죠? 그래서 뭐 성경 강의라든가 주경신학이라든가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 성경신학 매우 중요하죠.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가르치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잘못 알고 가르치면 자기도 죽고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고 몇 가지 짚어봤는데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현세적인 구원, 현세적인 것을 구하는 거. 나도 사실 현세적인 막 구해요. 그럼 저는 잘못됐어. 왜 이렇게 심판합니다. 막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 잘못된 이렇게 비평하면 그 맞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러면 좀 전살 좀 안다는 사람이 저 사람 뭐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현세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은 유치하고 잘못됐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생겨서 잘못된 거예요. 신명 28장 다 다시 써요. 그잖아요. 신명 28장에는 하나님 말을 순종하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복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현세적인 거잖아요. 현세적인 거.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잘못된 것입니까? 또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물 두드리라. 오병이의 역사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역사.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 먹었었잖아요. 단지 현세적인 구하는 것을 잘못된 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또는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쫓아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현세적인 복을 구하면 아주 유치하다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하는데 이건 잘못된 교훈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복음 전파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 막 구했어요. 잘못된 겁니까? 내가 건강이 아파요. 아파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막 예통해요.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내 해운승계 봐서 나 차양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뭐 안 돼.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거 그것만 잘못된 것을 한다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교훈이에요. 현세적인 구하고. 또 기적을 구한다.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막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어떤 관심, 인간을 향한 어떤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구약에만 기적을 행하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구하시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관심을 갖고 인간을 기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냐.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기적만 구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것이. 그죠? 목사가 목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정당합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사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고 놀고 있으면서 하나님 별별 떨어지기 구하고 기적만 구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은 개뿔이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논편지 이리 놀고 쏘다니고 저리 쏘다니고 다니면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적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죠.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잘못된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고, 정답 아닌 것은 자기 일은 하나도 아니면서 이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냥 이러면서 저러면서 하나도 일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수레가 가다가 떠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자기 노력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좀 구하려고 어떻게 땅도 좀 파보고 또 메꿔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 앉아가 하나님 이 수레를 어떻게 해 주시죠? 믿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도 대기도 하고, 그죠?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흙도 넣고 돌도 넣고 어떻게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들면서 그렇게 밀면서 힘쓰면서 애통해하면서 애타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도우심만 구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교훈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교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 신비한 체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신비한 체험하면 좀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죠. 위험하다고 사람들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윤리, 도덕, 종교적 어떤 계율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 가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이 말한 윤리만 있고, 세상이 말한 도덕만 있고, 세상에 말한 어떤 본문에 나왔던 전통적인 입법, 세관들, 종교적 계율만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덕만 있고, 윤리만 있고, 어떤 종교적 계명, 종교적 규율, 이것만 이 틀 안에서 갇혀있다 한다면, 이것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예요? 성경에 신비한 능력이 다 나타나잖아요. 신비한 능력이에요. 성경도 뭐라? 신비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사모하라. 신비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한 은혜도 처음 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사랑을 사모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때로는 신비한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해봐야 또 누가 다 알려주죠. 그래서 그 새끼 구약 뭐래요? 네가 지난 과거의 간증을 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증을 알리라고. 이 간증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전하라 이 말이거든.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너를 전하라는 것은 아니고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죠?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뭐 만나에 맞춤 내려줬잖아요. 그거 내려주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난날 간증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신비한 것들이잖아요. 내 신비한 체험한 것들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어떤 뭘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신비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비한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교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나친 열정. 열심히 해요. 그냥 밥도 안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지나치게 열정적인 거. 그럼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 땅에 없었잖아요. 죽기까지 헌신했잖아요. 죽기까지 봉사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이 땅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천히 예수 믿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길 가셨는데 근데요 나는 저 쉬어가면서 예수 믿자고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해요. 근데 죽지 말고 덜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그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적극적으로 예수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성을 아는데 멀찌감치 따라갑니까?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갔다 귀신에게 귀신 마귀가 든다죠. 마귀가 든다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죠? 멀찌감치 따라가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천천히 따라가라고?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 타들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훈, 그죠? 잘못 알고 있는 교훈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였을까요?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구하는 사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뭐죠?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나치게 열정적인 것. 이거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두 손들을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은 아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훈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그런 교육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안을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알고 있는 교훈들 철저히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